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또 일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하듯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장은 그 결론 같은 장입니다. 혹시 10장 기억나세요? 좀 오랜만이지요. 10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그들을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라고 10장 21절에 말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10장의 논지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11장에서 자기와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자기가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고 그다음에 엘리야의 말을 가지고 하는데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호하고 선택한 민족을 버릴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을 예를 들고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준수하고 엄청나게 그 유대인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잖아요. 그런 자기도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바울을 구원한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그럴 것이다 설명을 하고요. 또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나중에 왜 나만 혼자 남았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5절에서 특히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바울의 그 시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말하면 영원으로 가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현재를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얘기합니다.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신 분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갈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울의 영적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8절인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사야 말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찼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자기의로 가득 차고 교만할 때는 심령이 혼미해지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외적 행위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겸손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자기의가 있는지, 또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는지, 이럴 때 영적 우둔함에 빠지게 됨을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다음에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는 아니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지는 자기 의와 행위와 교만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실족 안에 담긴 그 숨겨진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그 벗어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족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게 하셨다는 거죠. 시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다니, 그리고 이제 시기가 영적 시기심이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또 바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지금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밀어낸 것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거부했는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 그들이 정말 세상에 충만하게 믿을 때는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부족한 믿음과 또는 어떤 방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는 중단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족함, 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바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복음 안에 돌아올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충만함 밑줄 그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않고 또 그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좀 이해가 금방 안 되지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족함, 이스라엘의 넘어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밀어낸 그 복음을 이방인이 믿음으로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또 유대인의 실족이 이방인에게 영적인 구원의 기회를 준 게 됐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때 이 무슨 말이냐면 화목이란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교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교환한 거죠. 그들이 실족한 것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맞교환 하셨다는 게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지금 이렇게 맞교환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얻으신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지금 이렇게 넘기시고 받고 맞교환했음을 화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단순한 실족이다.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단어와 뿌리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꼭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누구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돌감람 나무와 참감람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 좋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가지가 꺾였다는 건 지금 참감람나무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고 또 그들에게서 진액을 받고 그들의 뿌리가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 구원받았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 접붙임을 당했다. 딱 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니네 구원받았지만 별거 아니야. 접붙임 된 거야. 자랑할 것 없어.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그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아서 꺾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믿어서 섰어. 그러나 높은 마음 갖지 마, 교만하지 마. 그 이유는 그 앞절에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게 겸손을 당부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또 혹시 지금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은혜와 특혜와 특권이 있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너희가 감사하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너희들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야 너희들 또 잘못하면 가차없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대신에 구원을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믿지 않고 실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셨고 버리셨습니다. 하물며 그들도 꺾고 버렸는데 너희들은 더 쉽게 꺾고 버릴 수 있다. 그러니 접붙여진 가지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여진 가지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이겠죠. 이때 준엄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 절에서만 2번 딱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준엄함은 단호함, 칼로 자르는 듯함, 이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이렇게 칼로 자르는 듯한 준엄함도 있으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영적 경고를 하고 있죠. 이방인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잘라내시는 것 보면서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이 양면을 다 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함 속에서 잘려나갔지만 그들은 끝이 아니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10장에서는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그랬죠. 지금 열려 있음을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있지 않으면 그 뜻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붙이면 된다. 구원하면 된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주이시지만, 준엄한 심판주이시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과거의 잘못된 실수, 또 그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구원도 회복시켜 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었지요. 그렇게 부름 받았으나 잠시 그 약속에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엄청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뜻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실족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실족한 것 같지만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때가 되면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들이고 그 주권 속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또 우리의 삶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사랑받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복음에서는 원수가 되었죠. 지금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 부르심과 은사를 다시 되돌려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것이 다 이건 하나님의 그때 실수하셔서 지금 그들이 안 받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유대인의 이스라엘인의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인이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긍휼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부어진 긍휼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긍휼이 가져갈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11장에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마무리고요. 이걸 송영이라고도 하는데 9장, 10장, 11장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체적 결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은 결론 같은 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2절만 읽을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11장이 끝나는데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도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건 마땅한 반응이겠죠. 또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도 마땅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과 찬양을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또 구원의 대상, 또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 해 가시는 일들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